어떤 목사님이 결혼 5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50주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성도들은 목사님 내외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 내외만큼 사이 좋은 부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50년간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사모님과 싸우지 않으시고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물어보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라니요, 저희는 늘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목사님과 이렇게 사모님이 싸우시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저희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요즘 보니까는 뭐 이제 부부가 함께 앉으면은 그 뒤에서 이렇게 함께 앉지 않고 떨어져 앉으면 어제 싸웠냐고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티가 나죠,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성도들이 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방법이 다르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며 신혼 첫날 밤에 사모님과 했던 약속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뒤뜰을 거닐겠소. 이렇게 그러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싸울 일이 생기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나는 50년 동안 계속 뒤뜰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 해도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안 싸우는 부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갈등을 피해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피하고자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평화의 북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스카펙 이 의사는 갈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단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 발달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갈등은 단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 발달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만 그리고 딱 뒤에만 취하면 됩니다. 갈등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는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갈등 가운데 우울한 감정과 공격적인 분노와 상처로 도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갈등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등을 잘못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고통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울감과 그 다음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며느리들도 있지만 수많은 시어머니들도 있죠. 그 가운데 또 층간소음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는 몇몇 분은 이미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얼굴이 이미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의 갈등 때문에 막 지금 뭐 너무나 뭐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누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갈등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뭐 일상 가운데서 우리 너무나 많이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중국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게 갈등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집에 가면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죠? 가서 항상 이야기하지. 뭐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러면 짬뽕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짜장 먹을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개발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잠자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배고파하시는 것 같아서 얼굴이. 갈등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갈 때 그 갈등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성장, 성숙,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어디에 차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세우고 싶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그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가 무엇입니까? 주차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차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주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가 많든 적든 그 주차부가 하는 일이 큰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까? 갈등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안내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뒷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안내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곳에 와서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피하고 싫어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공기 같은 존재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만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모범을 가지고 닮고자 하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리더십으로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 같은 그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아졌으므로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냥 불편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힘들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이라는 아주 여러분 센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구성원이 두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로 나눠졌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졌다.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지역 감정이 있지는 않은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에도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저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는 전라도 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너 발음을 고쳐라, 악센트를 서울말을 써라. 그래서 막 제가 정말 볼펜을 입에 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교회가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며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헬라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이니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과부들을 갖다가 매일마다 구제를 하였는데,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의 과부들이 수혜자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어떻게 해요?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홀대하고 그 가운데 차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벽했던 그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한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갈등이 세게 탁 일어났다, 그 가운데 막 원망이 일어났다. 원망이 일어났는데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여러분, 갈등이 이 교회 가운데서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래서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옆에 어떤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헬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았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제가 다녔던 원교회, 부산에 있던 원교회도 그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바라보면 사도행전 교회도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그 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는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스토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지금 헬라파, 유대파, 그래서 한번 붙었는데 거기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툭 들어왔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분열되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끝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이 많아지고에다가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죠. 뭘 붙였습니까? 더 심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 가운데 그 가운데 처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더 좋아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오늘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등에 반응했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은 분열을 갖다가 조장하는 것이고, 갈등은 원망을 조장하는 것이고, 갈등은 그 가운데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갈등에 반응했기에 이 갈등이 분열이 아닌 축복과 엄청난 성장과 성숙의 이 도구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갈등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있는데요, 이 본문은 그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반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등의 원인을 찾고자 하지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홀대하였다. 그리고 원망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첫 번째 이것에 대처하셨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제자를 부르겠죠. 최호영 목사 이리 와봐라. 이대원 목사 이리 와봐라. 야, 지금 이 과부들에게 이 과부들을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구제를 하는 일을 지금 누가 담당이니?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갖다가 외부에서 찾고자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축복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너희들 다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게 되었는데요, 갈등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답은 첫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지금 사도들이 그 원인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나로부터 찾고 있는, 자기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자기 성찰, 즉 자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이 갈등 앞에서 그 원인을 타인이 아닌, 외부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도들이
이 갈등의 원인을 외부와 타인으로부터 찾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부패하였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마주치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함과 부패함이 마주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서는 절대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은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영적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결해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을 갖다가 나로부터 찾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누가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로부터 찾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갈등이 한자인데 여러분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인 줄 아십니까? 이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자가 무슨 갈자인지 아십니까? 칡갈입니다. 칡갈. 예, 칡나무 아시죠? 그 다음에 등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등나무 등이에요.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칡덩쿨, 등나무 덩쿨이잖아요. 그런데 칡이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이 길하고 등나무가 나무를 올라가는 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꼬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한 나무에 칡이 있고 등나무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덩쿨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꼬이는데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줄기를 갖다가 쪼아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 갈등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등나무가 칡나무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쪼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칡나무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등나무를 다시 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갈등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갈등을 갖다가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칡나무도 살고 등나무도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 성장으로 간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음 비우기라고 제가 이제 답을 달아봤는데요. 갈등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직면한 사도들이 두 번째 어떻게 갈등에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웠더라고요. 마음을 비웠더라고요. 이 마음 비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개의 동사를 찾았는데요. 그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운 동사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택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택하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것이죠. 지도자, 저도 제가 이제 리더가 아닙니까? 제가 리더로 있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어떻게 세웁니까? 주관적인 자기 소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까?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원한을 가지고 누가 소외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헬라파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누군가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대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어떻게 해요? 그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죠.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에서 마음 비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마음 비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6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본문을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살펴본 마음 비우기는 무엇이냐면 기뻐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여라는 단어. 자,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담겨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을 갖다가 택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 탁 이렇게 넘겨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잘 받습니까? 아니면 아닌데 왜 7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돼야 되는데 아니 왜 8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6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여러분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왜 지금 일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인데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아니 목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꼼꼼한 사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MBTI로 ISTJ, ESTJ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비운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택하여 주십시오라고 던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던진 말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을 비운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동사를 찾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본문에 있어서 저에게 딱 마음 비움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7명의 사람을 갖다가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7명의 사람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그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요. 이 7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이 7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7명을 갖다가 세웠는데 다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거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밑에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한판 붙자? 이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올라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괘씸하네? 아니 도전하는 거야? 7명이면 4대3 해서 웬만하면 헬라파 넷, 히브리파 셋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당신들 잘못 세웠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세워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갈등이 또 어떤 걸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다 맡겼는데 성도들이 맡긴 거 가지고 다 드렸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다시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세운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 세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박수 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은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무엇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어디까지 지지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알잖아요. 저 인간 언제까지 지지해 줘야 되냐고. 목사님, 우리 아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고통스럽고 싸움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갈등을 여러분 이겨내는 진짜 중요한 정말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음 비우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를 다 그냥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즉, 그래서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갈등을 해결한 가장 큰 그 가운데 힘과 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성장과 성숙과 충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갈등인데 그 갈등을 예수의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 전인가 그 주차부에서 막 피드백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좀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 교회 내부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외부로 좀 다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올라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찔렸겠습니까? 저요, 저.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7시까지 장기 주차를 제일 많이 오래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 자리는 옆에 딱 있어요. 저기 주차부가 만들어준.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 주일날에 교회에다 차 안 댑니다. 항상 저 밖에다 대고 걸어와요. 그런데 걸어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까? 남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은 다 자기들 차 댈 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뜨거운 이 정말 탄천 옆에서, 그리고 걸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기서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쳐다봐요. 다. 그 새벽에 저 사람은 왜 양복을 입고 가지? 오늘도 3명이 쳐다보고 가셨어요. 그럼 제가 막 속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 한 자리 비워가지고 오늘도 2부 예배에 우리 막 애들 데리고 오는 그런 부부들이 한 자리라도 여기에 와서 가지고 딱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상상하면서 즐겁게 오는 거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해도 돼요.
걸어오는 게 뭐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사랑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오늘 갈등을 트라우마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도전과 성장과 성숙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길은 예수의 마음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